바라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환호성을 이렇게 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그 이탈리아전 때 기억하시죠? 그때 16강전에서 이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딱 넣으면서 저희가 이제 8강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막 보다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즐거워했던 아마 그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처럼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환호성, 최근에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짧은 영상 한 10여 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어나서 터질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짧은 구간만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막 정말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런 함성 소리가 이제 들려요, 사실은. 근데 강당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저렇게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 강당에 모여 있던 이 사람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학생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들었길래 저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걸까요? 그 어떤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졌냐면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가 1년에 이 의과대학이 1년에 8천만 원이래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1년 학비가 8천만 원인데 그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감격해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아인슈타인 그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한 절반가량은 한 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원 이상의 그 학자금 대출, 이 빚을 지고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발표를 듣게 되니까 그런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와 같이 이제 환호할 만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대학의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이라는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이 대학에 기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만 뭐 3억 원 세이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 전역으로 소문날 거 아니에요. 이 대학이 미국에서 50위권 정도 되는 의과대학이라고 했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막 몰리겠죠. 엄청난 명문 대학이 될 건 이제 불보듯 뻔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환호하는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 당첨이라든지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다른 우리 어떤 프로젝트 수주를 이렇게 따냈다든지 이게 다 이제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승진했을 때 함성 지르죠. 자, 왜 그럴까요?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또 뭐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장차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당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 역시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으로 인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환호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돈이나 재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네 삶이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기근을 피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어설픈 위장술을 썼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위험에 빠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사라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아찔한 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다가 힘들고 위험한 순간을 보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과 또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우리가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창세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뭐 부유하다든지 뭐 풍족하다든지 이런 표현, 그러니까 부자일 때 부라고 하는 이 부에 대한 개념이 이 창세기 13장 2절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뭐 부유하다, 뭐 풍족하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Now Abraham was very rich in livestock, in silver and in gold. 자, 아브라함은 짐승이나 은과 금에 있어서 뭐라고요? Very rich, 매우 부자였다, 부유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풍부하니 뭐 부유하니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가 부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된 아브라함은 네겝, 이 네겝이 이제 남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고유 명사예요.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네겝으로 이제 올라와서 그가 이전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을 때 그 신앙을 지금 아브라함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애굽에 다녀오면서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인 롯에게도 양과 소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롯에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가 많다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소와 양에게 먹일 물이라든지 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막 서로 다투는 일이 이제 빈번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 부유함이,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처음에는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은 풍부한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뭐 결코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형제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서로 화목했던 그런 관계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월등히 부가 쌓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서로 다툰다거나 서로 껄끄러운 그런 관계로 바뀌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감동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다툼과 원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역경, 고난이죠. 고난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고난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의 순간보다 번영할 때,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자,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서로 다투면서 사이만 안 좋아질 것이 뻔하니까 떨어져서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롯, 자, 봐라, 지금 우리 앞에 땅이,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만일에 네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롯,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삼촌인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요단강이 있는 지역을 바라봤어요. 아마도 롯은 이미 요단강 지역 그 주변이 물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촌의 말을 들었을 때 롯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요단강 지역을 택해 자신들의 가축을 몰아서 그렇게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롯이 가는 그 동쪽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 두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도시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복선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걸까요? 이 도시에,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좀도둑이라든지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와 같이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족속, 어떤 민족, 어떤 성 그곳에 이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냐면 음란함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음란함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까요? 삶이 궁핍할 때 음란해질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빠듯한데 무슨 음란과 향락을 즐기겠습니까? 살만하니까, 모든 게 풍족하니까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또 그곳에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향락 산업, 그런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이 아마도 사람들 눈에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그런 동산처럼 보였고 또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식량을 구했던 식량이 풍성한 그런 애굽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롯은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살던 곳, 자신이 떠나왔던 곳, 그 유프라데스 강 그 옆에 그 풍족한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가축을 잘 키울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 하란 땅을 생각하면서 이 요단 지역을 택해 그렇게 갔을지 모릅니다. 이런 곳을 롯이 이렇게 비옥한 이 요단 지역을 지금 롯이 찜하고 지금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하고 떠나는 롯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아쉽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고는 하지만 이럴 때 이 롯이 삼촌 그동안 저를 마치 아들같이 잘 보살펴주고 제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삼촌, 저 요단 지역 저곳이 물도 많고 또 가축들을 먹일 풀도 많으니까 삼촌네가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저는 그냥 다른 길로 갈게요. 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배은망덕한 이 롯의 마음에는, 그의 눈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불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가족보다는 물질이 먼저였어요. 사랑이나 그리고 의리보다는 욕심이 앞선 자였습니다. 자,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택하도록 하는 이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집에 이제 가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롯에게 롯, 내가 저 요단 지역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너의 그 가축들을 이끌고 너의 종들을 이끌고 네 갈 길 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욕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제비뽑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롯에게 원하는 곳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이렇게 덜컥 내준 아브라함의 이 처사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롯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또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쩌면 자신이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로도 생각했을 그 조카 롯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떠난 뒤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서운하고 텅 빈 듯한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좋은 땅을 롯에게 이렇게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혹여 허탈해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보시면서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둘러보게 하고 동과 서 남과 북을 둘러보게 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흥미로운 게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자,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 어디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은 동쪽은 빼고 북쪽과 남쪽, 서쪽을 둘러보라고 하면서 그곳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쪽은 네가 롯에게 양보했으니까 북쪽, 서쪽, 남쪽 요 지역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조차도 롯의 몫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몫이 될 거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요단강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위쪽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 땅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롯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지금 이제 찾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자, 롯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즉 롯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봤던 그곳을 향해, 자기가 바라본 그곳을 향해 욥이 나아갔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봤던 곳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즉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곳을 보면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곧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눈을 들어 보게 된 그 가나안은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번성해 나갈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인구 200만 명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아파트를 몇 채를 세우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개씩 이렇게 세우고 또 상업시설은 어디 어떻게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정부의 발표를 듣는 우리 머릿속에는 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어마어마하겠네? 대략 머릿속에 그 신도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큰 대도시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띠끌 같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땅의 띠끌의 그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너의 자손이 얼마나 되는지를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지면에 있는 이 먼지들, 파티클, 그게 얼마, 이게 0.1mm짜리도 있고 그 이하짜리도 있고 각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그 띠끌의 그 개수를 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사람들이 네 자손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을 덮고 있는 띠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 풍덕천에 있는 땅을 덮고 있는 띠끌의 개수만 우리가 파악한다고 해도 몰라요.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1m, 1m 이렇게 샘플링을 곳곳에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그 1m, 1m 쓸어 담은 그 띠끌, 그거 숫자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서 대략적인 숫자는 우리가 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바닥을 덮고 있는 띠끌의 그 개수를 셀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 자손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 이 띠끌과 같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게 하시겠다,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200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이런 급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게 살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 위에 얼마나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곧 없어질 그깟 소돔과 고모라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바글바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멍청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칼자루를 롯에게 쥐어준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롯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상 누구에게 칼자루를 넘긴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넘겨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생산해낼 때,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생산해낼 때 정지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요. 한 번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떨궈내지 못해요. 여러 단계, 여러 스텝들을 거치면서 1단계에서는 A라는 불순물, 2단계에서는 B라는 불순물, 3단계에서는 C라는 불순물, 이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걸러가면서 조건과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불순물들을 걸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정제된 그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라의 일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탁 떠버리죠.
그래서 그의 족속들과 딱 격리를 시켜버려요.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란 땅으로 딱 데리고 와요. 거기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뭐 나홀의 가족들만 거기 남겨놓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또 하나님께서 탁 떠서 마치 불순물을 또 다시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로부터 탁 떨궈내. 그들을 떨궈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과 사라를 남기고 마치 이 불순물을 떨궈내듯이 롯을 또 탁 떨궈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선택해 가며 점점 순수한 그런 제품으로, 순수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그 십자가의 가치를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에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회사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사들이 해외에 이렇게 빌딩들을 이렇게 사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자,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 5대 그 지주회사들이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손실이 1조가 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이전에 이 빌딩을 사두면 굉장히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임대를 많이 하니까 대도시에 있는 빌딩들이니까 임대 수익료 때문에 이 가치가 건물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5개 회사가 본 손해가 1조가 넘는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의대생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액수, 1조가 넘는 그 액수가 그냥 앉은 채 순식간에 공중으로 분해돼서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 빌딩을 사겠다라고 투자했을 때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투자했을까요? 그 분야의 베테랑들이, 전문가들이, 능력자들이 정말 분석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CCC에서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학교 CCC 이제 졸업생들만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알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단톡방인데 제가 지난 3월 1일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담당하는 이제 간사님이 이번에 이제 졸업한 후배들을 이제 그 단톡방에 이제 초대하면서 이제 어떤 한 형제를 이렇게 이제 소개해 줬는데 그 형제가 평생 CCC 간사로 헌신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주변 학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들은 이제 간간히 나왔어요. 목사라든지 이렇게 간간히 나왔는데, 근데 이 CCC 간사로 헌신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거의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간사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후원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간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외국에 나가서 이제 힘들고 고생하시니까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캠퍼스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제 훈련하고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선교의 이런 간사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간사로서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고달픈 그러한 삶입니다. 후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형제의 경우 소프트웨어 학과를 졸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S 그룹에서 전략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학과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 학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4년 동안 장학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길렀기 때문에 이 형제가 졸업하면 그 회사, 그 S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기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캠퍼스에서 그냥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죠.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제가 이제 카톡에서 그것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르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런 감격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카톡에다 대고 참 중요한, 참 귀한 결정을 하셨네요.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작게나마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후원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예.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후원하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땅을 이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그 땅에 거하게 될 수많은 자녀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그 땅을 취하기 위해 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밟고 다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칼자루를 딱 넘겨드리니까, 선택권을 딱 넘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 사방 보이는 곳 어디든지 밟고 다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밟고 다녀.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고자 할 때, 또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자신이 가진 실력이나 조건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이 대학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교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학이, 이 회사가 저로 말미암아 더 빛나는 대학, 저로 말미암아 더 빛나는 그런 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을 보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나 근심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땅에서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척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